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 후의 행적을 보면 공생의 때처럼 각 고를 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시고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사명도 저버리고 이전에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사랑조차 하기 싫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택함 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생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을 다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신앙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못한 거예요. 제들 생각에는 자, 이제 예수님도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오부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을 주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는, 깨어진 주님의 신뢰 관계가 회복해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고 네 차례나, 부활하신 후에 네 차례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보여주시다는 사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제자들과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놀라서 들어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또 그것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또 묻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요. 그 제자들이 뭡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생선, 제자들이 준 그 생선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자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영모로가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졌지만 생전과는 다른 시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르죠? 똑같은 육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도 도마가 믿지 못했잖아요. 의심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와서 만져보라 하시고는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믿음입니까? 네가 아직도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거든 네가 와서 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또 그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재차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해 보시는 거예요. 24장 44절 누가복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이름의 증인이라.
힘으로써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미 성경이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부활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이 이미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응하여 주심을 제자들이 듣게 될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듣지 않았느냐.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몸을 목격하고서야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며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질 때 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 이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만 확실히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한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디베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입니까? 그물을 배올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잡으리라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올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말씀하시는 그가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놀라서 경한 가운데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면 그 평안 중에도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겉옷을 차려입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아무리 경황 중이라도 바쁜 중이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거두어서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놀라운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나가서 시작. 뭐 되게 힘들이 없으십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예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갈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새 고기잡이 하느라고 지치고 줄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손수 조반을 준비하여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아침 상이 차려진 거예요. 그것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생선을 가져오셔서 떡을 가져오셔서 숯불을 구워서 그걸 마련하시는지 모르게 이미 조반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져다가 그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입니까? 제자들이 손수, 예수님의 손수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함께 드십니까?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보라, 내가 살아났다. 이 부활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생전에 세계 만찬 자리에서 너와 함께 그 만찬을 나누는 것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 이 조찬을 나누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사랑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조반까지 준비하여서 떡과 생선을 떼어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마 눈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에 감사해서 아마 눈물로 그것을 받아 먹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한 것은 배신과 실망과 아픔을 안겨준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심을 오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무엇이 안 돼?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주님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를 세워놓고 베드로에게 웃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잡아 조반을 맛있게 먹은 후에 예수님이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몇 번?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통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물으면 되지. 3번씩 물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들었던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상기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 이건 아니에요. 또 어떤 해석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는 시간을 듣게 됐어요. 원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 아카페오라는 그 원어의 뜻과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필레오 말이 원어의 뜻이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차 3번씩이나 그렇게 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카페오 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아카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필레오는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 우정은. 그렇게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었다. 처음에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게 지금 흡족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질문 후에 베드로의 반응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묵자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대답에 혹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3번씩 물으신 것은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한 강조법으로 사용하셨다. 우리도 가끔 뭘 강조할 때 재차 몇 번씩이나 대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너 이거 할 거지? 갈 거지? 뭐 이렇게 자꾸 확신시키는 거. 미국 사람들은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몇십 년 같이 살면서도 항상 하게 되는 게 뭡니까? Honey, do you love me?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Do you love me? 그리고 뭡니까? Yeah,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느냐 묻고 내가 사랑한다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어.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더 중요한 말을 하거나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또 재차 내 양을 먹이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신 후에 3번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님의 양을 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구원하신 그 양들을, 영혼들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양들을 맡겼을 때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헌신짝같이 버립니다. 자기 소명도 자기 사명도 헌치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간다면 주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볼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고,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다른 12 제자들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를 위해서,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하며 모두가 다 숭배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후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천일 장로교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또 통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핏값으로 사신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위하여 죽은 형제를, 내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물으신 질문 앞에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